이사야를 연중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진리의 탈선 혼선된 자에 대해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7장 같이 심판이 올 때 그 심판날에 망할 자를 말씀했는데요. 말씀에 탈선된 자, 말씀을 가감 혼선시키는 자,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신의 임에게서 하며 탈선된 이 진리를 흑선을 바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줬죠. 종말관이 심히 혼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격에서 인정하지 않은 생소한 입술을 통하여 또 다른 방언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진리를 밝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명적인 때가 바뀔 것을 뜻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은 사도적인 사명이었지만 이제 인간 정말 제레미조가 오실 때는 선지적인 사명으로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로 진리를 밝힐 것을 여기서 예언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경건한 면류관이요 바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가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져나가는 꽃 같으니 바있을진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세상 강력에 도취돼서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 영화를 하나님 영화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자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27장에서는 용의 세력과 하나님의 대적을 없애는 날에, 심판날에 교만하고 이렇게 술에 빠져서 영화롭게 살려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교만하게 영화롭게, 또 세상에서 이제는 남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만유하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런 세력들이 망할 것을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언제 이런 일이 1차적으로 있었느냐, 1917년 소련이 그 공산당 혁명에서 공산국가 된 다음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역사가 아주 파죽시대처럼 진행이 되었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인구나 영토적으로 3분의 1이 공산화됐죠. 아주 이때 부자들이 다 망했고 교만한 자들이 망했는데, 이 기독교인들도 수없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망했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표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환란이 올 때 이런 자들이 또 망하게 된다 말입니다. 세상 부경을 누리며 이제는 또 교만한 기독교인이나 이렇게 사상이 잘못되고 이런 자들에게 이제 망할 것을 우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사이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8장에 보면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과정에 많은 혼란과 많은 그런 박해와 또 시련과 또 많은 자들이 망할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심판 환란 때 다시 한번 그런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두께 꽂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허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경건한 멸관이 발에 바뀔 것이라. 주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들어서 이제 쏟아서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은 큰 물이 넘친 것이 강하게 들어서 그 멸관을 땅에 발로 밟게 하신다, 이 말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산화가 될 때도 부자도 망했고 기독교인도 망했고 지식자도 망한 것처럼 그런 일이 오게 된다. 국방 환란을 통하여 이제는 부패되고 교만하고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경만 누린다 해서 이 환란날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부교를 누리고 또 화롭게 살면서 잘 먹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하늘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강한 자들로서 망하게 한다. 이거는 북방 환란을 통해서 망한 것인데, 이것은 공산당 자체가 아니겠어 부패한 이런 기독교인
들푸대는 기독교의 복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공성국가 들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쟁이 심판의 환란이 3번이 나와 있는데 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복 전쟁이 있고 자본주의와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은 3차 세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악한데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악인가지를 전멸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이런 전쟁을 통해 세상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 이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영화를 누리면서 천년만년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그 기름진 골짜기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에 새겨나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들이니 그런 것을 얼른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의 여호와의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세상에 이렇게 영광을 꿈꾸던 그런 자들이 바로 과일을 따먹히는 것처럼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북한, 소련 이런 공산당 세력이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랬는데 그때 남은 자들을 통해서는 영화로운 멸망을 씌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하나님께 참된 신앙을 갖고 비록 가난하고 핍박과 연단이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세시의 축복과 또 세시의 왕권의 충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사년 만에 2가지 부류의 복받을 자들이 나오죠. 인마디 10만 4천 명이 나오고 능일실 수는 큰 물에 세시의 백성이 이비쳐 보고서 인도받음으로 결정 보호와 인도 속에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요거는 이제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에 내어 역걸음을 치며 독주에 내어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에 내어 역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에 내어 비틀거리며 그 이상은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판결의 신이고 또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잘못된 재판, 잘못된 판단하는 이러한 교권 지도자들은 여기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더러운 것 세상에 가득하고 이러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올바른 판단하고 옳은 의로운 재물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극도로 혼란에 빠져서 이제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또 마귀의 감화감동으로 이 진리를 달성되고 홀선되게 전환한 자들이 지금 참으로 많죠. 이런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가라지를 묶는 역사로 하나님이 진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발선되는 곳이 많고 이단이 많고 이런 것이 이방적으로도 많은데요. 이것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았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된 이스라엘의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신앙자에게는 멸망할 때가 온다. 근데 이때는 아주 많이 이제 마귀감을 받아서 너무나 이제 종말관이나 또 하나님의 구원이나 이것이 다 혼선시키는 때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인간 종말이 갈 건데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종말이 있는 겁니다. 이걸 때로 분별한다면은 20세기 후반, 20세기 중반이 바로 이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종을 세우고 새로운 첫대교회가 나타나서 저희를 바로잡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이제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의 완전 변론을 이루게 된다. 그 변론으로 합당하게 옳은 자들만 하나님이 골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때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종말관이 잘못되고 이런 자들이 또 마귀의 감화감동으로 잘못된 달성된 교훈을 전한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의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의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진 품을 전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제 진리의 신이신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느껴서 참된 진리를 전해도 비방만하고 잘 안 들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양작 소작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받을 순간 이제 성령 휘장이 잊혀지고 성신이 임함으로 마가다락방서부터 세계적인 종교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지금까지도 대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생받는 이런 기독교의 천국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어떤 때가 옵니까? 죄인들을 영접하여 심판 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를 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걸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남 비방만 하고 안 받아들여서 소금과 기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사 40장 18절 2절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죠. 너희 기목들아 들으라. 너희 소금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 나의 사자같이 기목을 이겼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이겼느냐? 누가 여호와 종같이 소경이 이겼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러한 때 이런 새로운 이제 복음이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10장 6절에 그랬죠. 그것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재림지를 영접할 때는 먼저 사람들을 해줘서 죽지 않고 세지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러한 말씀 복음이 전해질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서 비방만 하는 세력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혼선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11절이죠. 그러므로 생수한 이스라엘과 다른 방으로 이 백성의 말씀하니라.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소위 제사장인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많은 혼선시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수한 입술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어떤 격에서는 인정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언이다. 이건 성경 쓸 때고 다른 말씀이죠. 이걸로 해서 이제 새로운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 40장 9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예수님도 이사 61장 1절을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름다운 시를 전하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신앙의 날이 있는데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고 하늘나라로 부활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심판 때 신원의 날의 복음을 다시 전한다고 오죠. 그것이 이제 이사 40장들에 또다시 아름다운 시를 전한다고 와서 말세 복음이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역사가 이사 59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와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사명의 계대자가 나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처럼 인간의 말세복음을 햇빛같이 전하고 그 별론대로 심판하게 되고 그 별론대로 오늘 베풀 것을 예언한 것이 이제 59장과 60장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진 일이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복음을 알려주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70년대 초에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예언서들을 다 햇빛같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략적으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예언대로 이제는 이루어져서 새로운 마지막 끝을 맺는 그 교회가 전선전만에 시인반의 타임즈를 전할 첫대의 역사고 청량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종을 수습하는 때다. 이때 수습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본문대로
진리의 말씀을 1.1도 감없이 함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처럼 진리의 본문을 밝히 밝힐 수 있는 이런 신앙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도적인 사명이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적인 사명이었지만 제레미야주가 올 때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저를 머물르게 할지라도 너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는 다른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 사명을 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보아노인데 그것이 계시록을 쓰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사도 요한의 사명에 기대되는 계시록을 바로전해서 다시금의 사명으로 예언서 계시록을 온전하게 변론을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통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심판주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새로운 기독교가 이제 혼선된 데서 참된 진리로 바로잡아 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본변적이 안식을 주라 하셨으니 그들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나와서 그들로 기다리다가 뒤로 넘어서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안식의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는 종말의 변론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진리의 심판의 다람줄의 의적을 가지고 이제는 전할 때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이사 56장에서 보면 또 소금과 흰머리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는 말세의 복음을 안 받아서 영육간의 구원으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그를 성천하는 이 복음을 안 받는 소금과 흰머리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천사만의 역사를 진리의 심판에 드는 줄로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타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망한다는 것도 됐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 56장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인 중의 짐승들아 나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능히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거룩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멀거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그들을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시느니라. 들짐승도 먹어와서 다 상태가 됐죠.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 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심판의 단비를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뭐라고 해요? 소경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되다. 능히 짓지 못하고 또 꿈꾸는 자다. 또 걔들이 탐욕이 심하다. 또 물겁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이익만 하다 세상에 사는데 치중하다가 결국은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알지 못해서 죄를 영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환난 때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전성기에 들어간 그런 뚜렷한 징조는 없지만은 전선에 들어갈 날이심이 임박한 때가 되었고 이런 일들이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변론의 말씀으로 다른 말씀을 변론할 때도 순종치 않으면 그 변론대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한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께 하느니라.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만국의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일은 없죠. 부분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고 예언서를 쓴 거는 맞지만은 만국의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은 없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 다시 전산론의 역사를 이제 선지자적인 사명자들 다시 말씀이거든요. 이런 데서 세상 권세를 다 부러뜨리고 새로운 왕국 권세를 이루고
새로운 백성으로 새시대 백성을 삼아서 새로운 새시대 축을 주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인간론의 말세의 사명자고 다시안의 사명자고 이것이 임바진 신앙 사천왕의 변의 성도무리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1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 줄 주었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랬죠. 그것이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선지 시대, 선지자들이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 선지서는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이 시대에 맞게 시대의 심판의 잔들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의 사명인데 이것이 다시안의 사명으로 예수 10장 10절에 두 선지자라고 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인간을 죄인을 용접하게 할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혼선시키다가 결국은 심판받는 날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건한 자여 너의 말씀을 들을 자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 번역하고 음부와 명확했은즉 너희 선지자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할 세력인 공산당 세력과 맹약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거를 해서 그 자들을 의지하고 살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청왕가 시대로서 지금 공산당을 추구하는 세력이 많죠. 이것이 이제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심판다고 본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무신론 눈물에 공산당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물질 만능 과학 만능주의로 인간 시의주의 세상으로 헬레니즘 문화로 세상 타락 부패한 속화된 문화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심판을 받을 사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떤 역사가 나오냐 16절이 그러면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들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그 시험한들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아 그걸 믿는 자는 겁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시온에 두는 대신은 심판주의 예수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심판주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이제 갑자기 망하지 않고 여기에 순종치 않는 자는 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은 증인권을 받을 종, 철저한 것을 받을 종, 다시의 삶을 감당하는 종, 청량줄, 또 다림줄로 이주의 다림줄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말미암아 재림주를 영접할 심판 역사가 진행돼서 이 변론에 순종치 않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님의 대행자로 마지막 인간종과의 사명자를 세워서 완전히 변론하는 말씀으로 온 세상에 변론해서 경고하게 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 19절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숙당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는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여 음으로 더불어 매는 맹령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정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발필을 담을 것이며 그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죄를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는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대적이 들긴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의지하는 세력들은 다 혼란에 빠져서 때를 알지 못하고 심판받을 때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정권, 법률 교권의 세력인데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쫓아가는 이런 세력들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에도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으로 지금 수사파 정권이 들어서 있는데 이 자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환란이 올 때 두려움만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심장이 짧아서 등이 몸을 펴지 못하며 입이 좁아서 등이 몸을 쌓지 못한 것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자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와 같이 찐와서 자기 일을 행하시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봐도 이 짓는 날이 올 때는 피할 수도 없고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용서가 없는 그런 심판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기분 골짜기에서와 같이 대적을 치시는데 기분 골짜기에서 가나안 주를 말할 때 여기서 해가 멈춰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 승리할 일이 있었죠. 그런 것으로 초동력적인 역사로 하느니 이제는 당하게 하는 심판대 멸망을 당한다 이걸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0장 그 13절에 보면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이시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에게 거하게 된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런데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령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끝이지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로 갚도록 하였느니라. 아들의 책에 되기를 태양이 성천에 머물러서 거기 총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에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역대상 10장 11절을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천황적인 역사로 이제 그 대적을 멸망시키는 일이 인간적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욕심을 가누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으므로 내가 망군의 유혹에서 들었느니라. 이때는 악인이다 절멸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순종치 않고 경건한 행동하려면 다 멸망이 돼서 심판을 하는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길을 그리며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가 있으며 소양을 부리며 대양을 부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으며 소양은 들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로 떨며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나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으로 발굽으로 맑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마음을 회복해서 한다는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모하며 지혜는 강자니라. 마치 이제 추수를 할 때 마치 씨를 뿌려서 잘 바꿔서 추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곡식의 종류에 따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종과학 지식이 하나님 모략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해서 알과 축경을 갈려서 알곡만을 모아서 새끼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때 축적이 되고 들복이 된 이런 부패된 기독교인들은 다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래서 세상을 심판해서 세세가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쨌든 심판들은 용서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또 피할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참된 진리에 신앙하는 자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인간 종말에 이런 일들로 새로운 폼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도 생각하고 심판을 하는 역사도 생각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마지막 한 일회를 양들은 이때 이 법이 시행될 때가 왔다. 지금까지는 순수한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지만 본격으로 시행하여 심판의 환란이 오므로 망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쓰긴 진리를 잘 말씀해 순종함으로 언제와 자원제를 해결받고 자손 만대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